11월 초를 11월 1일이고요.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시대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 추수 때입니다. 추수감사를 지냅니다. 이제 우리 고요 명절 추석은 추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걷어서 좋은 곳으로 걷어가지고 조상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 추석이에요. 이제 고요 명절을 해가지고 참 했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의해서 추수해야 모든 추수를 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봄과 초여름에 초실절 여기에서 초실절이라는 초실절을 들여가지고 볼이나 밀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봄에 추수하는 것이 이제 봄 농작물이고요.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수장절은요. 수장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전부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다 데려와서 추수를 딱 마치고 그 모든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북대서양이죠. 북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그쪽에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 주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같은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 토착인으로서 봤을 때 보면 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저 알래스카나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봤을 때 토인으로 그들의 이제 정제를 받고 이제 백인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발생해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복음의 증거고 복음에 의해서 주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시절과 절기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절인데 감사절이면 참 그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이면 그 한여름에 그 무더위를 지나고 참 나무에는 열배가 있죠. 들에기는 오곡백화가 참 들어가지고 황금 들파는 일이죠. 참 보면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을 되면 모든 일들에 의해서 이게 아름다운 추석이 추수의 열매들이 줄줄령 열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풍요로울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일 때 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욥을 보면 우리의 욥기를 했는데 욥을 보면 욥은 그 동방의 의인으로서요 많은 사람의 존대받은 사람입니다.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어제를 강의해도 위세를 나타내고 그분의 한마디 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구화를 막론하고 낮은 사람이나 연세가 연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욥의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의 전하는 말이 그냥 의로운 말로 거룩한 말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죠. 욥은 그리고 가난한 자, 핍박하는 자, 어려운 자, 고난당한 자 아니면 나그네 인생 이런 자들에게 접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인이죠. 의인이니까 존대를 받고 그리고 그가 먼저 전제 조건은요. 그가
자,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제와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항상 그런 눈여겨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구제를 들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구제를 보고 너의 구제와 너의 행함을 보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참 근데 그 고넬료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이탈리아의 이제 대장인데 이탈리아의 대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해놓고요. 참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에 들어오는 걸 보면 큰 절을 오면서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는 백성 우리 온 가족이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겠나이다. 그랬죠? 이거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욥은요 여기서 보니까 1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 자녀가 열이고, 자, 한때, 두때, 세때를 가지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어서 의를 많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의.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욕 같은 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레미야는 욥을 얘기했죠. 의. 노아와 이 욥과 다니엘을 얘기하는데 이 의인에 대한 얘기는 이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의인은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42장에서 지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얘기하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자 거기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하나님이 치어서 죽이고 또 그 많은 양 때와 그러한 때 모든 땡이는 자 이제 그 불의한 자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갔죠. 아멜렉이나 모든 데에 다 탈취해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말이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너는 두루 어디를 다녀다 왔느냐 그랬더니 네가 욥을 유심히 봐느냐. 근데 자 욥이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내용이었는데 내용이었는데 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그가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은 말이죠.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만 너가 건드리지 말고 가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암청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엘리바스와 빗단과 소반이죠.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시기야 시론가 네가 의인이냐? 네가 잘났냐?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아유 참. 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으셨겠느냐. 그래서 마냥 비아냥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그래도 자기 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그네에게 내가 불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나는 감사와 영광이다. 응? 내가 머리끝부터 악청이 나타내도 내 의는 틀림이 없다. 이거를 자기 의를 주장한 겁니다. 주장했는데 이게 32장에서부터 이 엘리바스라는 이러한 젊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35장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의 선택은요, 9절에서 보면 사람은 학대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리고 많은 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짓눌림을 당해야 도움을 이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봤을 때 무속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에서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장독 때 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뭘 하죠? 뭐 우리의 무속신앙에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를 보면서 비나이다 뭐 가정의 건강, 축복의 역사, 자녀의 잘된 이런 걸 빌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잘 살고 모든 것이 영화스럽고 아름다우면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고 지가 우행해서 자 해놓고 말이죠.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을 잘하면서 위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넬료와 같이 내가 부유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세상의 의를 많이 베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도 이런 거 하는 것도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가더라도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아주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이름 있는데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가서도 이게 사업을 했는데 좀 안 됐는가, 좀 어려움 다녔는가, 그런데 가가지고 말이죠.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런데 가서 맛있게 먹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잘 되라고 축복하고 오는 것이 더 나은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가서 잘 먹고 왔죠. 그런데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명이고 잘나고 그런 데는 말이요, 우리가 와서 팔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어려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가지고 당신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참 축복하시고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가 아닌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풍부했더라면 나보다 못하신 분들, 어려운 사람들, 자, 이게 나그네 인생과 같은 어려움을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 나그네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고, 감옥에 들쳐져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그를 찾아가서 그를 영접해 준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서 나를 넣으시면 그 낮은 자리에서 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유심히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더 감찰하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이 앞에서 역사하시고 막 그럽니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내 행실에서 그것이 반증해 주는 건 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는 의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주장하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젊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넷째 엘리바스는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욥을 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그에게 불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이 나의 젊은 사람이 엘리바스와 이러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해서 이러했는데 당신도 취하나 있어라. 아멘.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죄 안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주신 것 같이 내 이런 세상적에서 이런 모든 것은 인생의 유익일 뿐이지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익이지 영원 하늘의 저 천국의 나라와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교회 들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인데 할렐루야. 근데 욥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그 울타리 아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렇죠? 야소도에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 4장에서 주신 것 같이 네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주신 것 가운데 봉사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같이 하나님 말씀같이 행하라. 이런 얘기들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흥대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 돌아볼 여유가 없어. 사람이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잡으려고 나왔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나라로 봤을 때에는 예전보다야 참 잘 살죠. 그쵸? 나이 먹었다고 해서요, 정부에서 기초수급을 주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죠.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왜? 우리 말씀에 욕구 욕망이 모든 욕망에서 우리가 앞으로 후대에 의해서 보면 우리 이제 기성세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노인 취급을 나가는 우리가 연세대인 이분들을 보면 참 배고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허리띠를 주려고 이런 역경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오직 잘 사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인해서 그래서 시골에서 아니면 농촌에서 아니면 또 도시로 도시의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불풀이해서 도시화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 현대 사회가 도시화 그런 사회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에는 앞으로에는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요. 응?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욥의 한 사람을 듣고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인가 거기까지 이 엘리야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 엘리후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엘리후 이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야,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시고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신다 이런 뜻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을 보고 얘기하고 욥 세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아니면 빗단이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요. 야곱과 에서의 아들이 에서의 아들이 엘리후거든요. 아니 엘리후가 아니고 엘리바스. 엘리바스인데 그 아들이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서 그 땡에서 빗단과 소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그 당시의 사람의 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의해서 이 엘리후라는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그 후손이고 이루어지는 그 당시인데 이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 특별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성경에 지금 영원히 욥이라는 이 인물이요 이 성경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말씀에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항상 출애굽 전에서 한 4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430년에 이 야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있어서 4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학대와 멸시와 부르짖으며 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때 당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서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2장 자 2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열흘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는 고용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용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있을 때의 왕입니다. 그 왕이 죽고 다른 바로야. 다른 애굽의 왕.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응? 학대도 그에도 보았으니 이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배부르고 등 따스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엘리후가 지금 욥과 세 친구들 앞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냐? 내가 하나님보다 너희가 의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네가 의를 베풀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보다 네가 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도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리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엘리후가 이르기를 유익이 무있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빗단이 그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있는 궁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궁창이 네가 궁창 위에 있느냐? 궁창 위에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궁창 아래 요한의 의에서 불을 주고 예수님이 궁창 위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불을 공급하셨죠. 근데 이 구약적인 가운데 궁창 위를 한번 생각해보라. 궁창 위에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았다면 궁창 위를 한번 보란 말이야. 궁창 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말씀이 온 것을 알아봐. 창세기 자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명히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말씀했을 때 모세 오경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 모세 오경은 우리가 봤을 때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세 오경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돼가지고 이 창조의 역사를 그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가 네가 이 궁창을 바라보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거했다는 말이죠. 응? 내용의 말씀에는 구약적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300권인가 100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책들이 그때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궁창이라는 세계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이 이때 당시에도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지의 세계에 알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너 하늘을 우러보라 봐라. 하늘을 우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날에 이제 구름이 뜨고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천둥번개가 지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아니면 맑은 청청한 하늘을 위해서 오늘도 하늘이 맑은 하늘이고 가을날이고 좋은 날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위에 궁창이 어떤 거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엘리후가 요백의 여인서. 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양을 보면서 야 여기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는 태양신이거든요. 애굽의 태양신이에요. 이 세상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창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실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지시고 죄의 짐을 지고 행하나 너의 죄도 내게 담당하고 내 죄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까 그 하늘문이 말이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당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욥기에서 주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공자와 맨자와 이런 얘기에서 사회 실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의의를 얘기하고 모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늘 세계와 영계의 세계는 말이죠. 이게 봤을 때에는 천만 가운데 이런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우리 현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의 세계를 다 펼쳐지고 있는 이 말씀에도 내 인생과 하늘에 위해서 이런 범죄한 것을 네가 얘기해라. 그러면 말이죠. 이 말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저기에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 죄악이 관양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덩어리에서 죄로 인해서 네가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의롭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 안에서 행하는 일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꽃이 필 수 있겠느냐? 죄 안에서 하는 의는 죄의 열매요, 죄의 꽃이라는 거예요. 죄 안에서 있는 죄의 꽃이라는 거예요. 죄의 꽃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욥과 같은 경우였으면 자 욥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나그네 같은 자를 섬기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일을 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내 의가 무엇이 있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말이요 욥이 꼼짝 못하게 말을 들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욥이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봤는데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가 무엇이 있냐 이거야.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앞에서 엘리바스와 빗달과 서반이 얘기해야지. 야 네가 의로우냐, 네가 잘되냐, 하나님 역사하시냐, 하나님 인도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시냐. 그러면 네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천이 난 것이 그게 네 죄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욥이 지금 이 엘리바스가 엘리후가 말인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뭐한다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세상적인 인생의 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 인생의 의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너와 같은 내 악은 그러니까 야 이게 모든 세상적인 의로운 사람이 악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한 육적인 가운데 있는 의죠.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내 의는 인생이나
인생에게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야. 인생의 존재를 받고 인생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다. 이 엘리후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학대를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그렇죠? 학대를 많이 받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과 누구지? 어? 야,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했죠. 응? 할렐루야,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은 학대를 받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할렐루야. 응? 바울과 실라구만. 응? 자, 그래서 도움을 눌림으로,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우리가 이게 봤을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이게 뚜렷한 말이고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학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학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심. 할렐루야.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셨다는 거야. 응? 이 엘리바스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심. 아멘. 우리를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찬송의 노래인데 이 엘리후는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찬송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노래하리라.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땅에 이게 야고보서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건축이나 모든 것에 사람이 인간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혀는 이거를 다스릴 자가 없고 교육시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시키면 하나님 이 세상적으로 보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련의 연단을 혹독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참 왔었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이게 엘림에서 12생과 70종류나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3일을 말이죠. 금식을 시키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말이야.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40년의 광야를 우리가 돌이켜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실현을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고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해서 38년 됐을 때 이들이 전부 이 애굽에서 나오면 한 달 이상 된 농명된 자는 전부 멸절됐다 그러거든요. 멸절됐다는 것은 무덤이 됐다는 게 돌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돌무덤. 할렐루야. 돌무덤이 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이야. 온전히. 응? 굴러가든 뒤집어지든 거꾸로 가든 뭐에는 순종이야. 할렐루야. 응?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 응? 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는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는 지혜를 주시는 공중의 새. 우리가 보면 공중의 새는 뭐예요?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얘는 철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겨울에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자. 남쪽에서 다 아래가지고 봄이 되고 이제 여름에 되면 또 저 풍성한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지혜가 뭐냐? 참 이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고 이는 계신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과 엘리바스와 빗단과 소바 이건 네 사람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중에서 지들이 얘기하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냐? 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진정 우리 전노하신 영원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얘기하고 이들이 잘나가지고 엘리바스 빗단 소반이 얘기한다는 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악인의 계명을 인하여 강에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어. 헛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부르짖음은 뭐예요? 육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정력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부르짖음 아니야? 응?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와 궁창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상에는 용에게 주었기 때문에 용적인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 공중군세 잡은 자들이 그 안에 있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듣지도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아니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직 구원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말이죠.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난공불안과 같이 허탈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능자에게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인의 12일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더냐? 그러니까 기다릴 뿐이라 이런 너냐? 여봐! 네가 하나님을 기다리냐? 네가 기다리냐? 엘리바스야! 빗따라! 소바라! 네가 그렇게 잘난 얘기로 욥을 갖다가 다스리고 욥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네가 기다리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하냐? 사단이고 어둠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끔찍하게 깨어나야 되는 얘기 아니야? 아멘? 이 엘리후가 이런 얘기예요. 너는 너를 기다릴 뿐이라 기다릴 뼈. 근데 그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냐? 약속 있는 기다림이냐?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는 신호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횡포를 심히 살피니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진노하심으로 너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비방하는 이 엘리바스와 빗단과 소바랭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불의함으로 그게 벌을 주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말씀의 세계를 보면 깊이 세계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말씀이면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으로 와서 이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야곱 비에 부에 있으면 굉장히 오랜 역사 후에 그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야곱에 의해서 주신 말씀도 이렇게 주지 않았어. 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 봤을 때 복음의 역사가 빛들의 세계를 내려놨는데 자 제일 먼저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팔복의 동산에서 내려오신 때 제일 첫째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났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주여 나 같은 문둥병자 너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모든 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 자, 지금 말하기를 14절에서 네가 기다릴 뿐이냐? 그러면서 엘리바스 빚던 소반이인데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이제 4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 40장 41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 욥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너희도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 선택받는 자에 의해서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오전에서 궁창 위를 바라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궁창 위에 올라가려면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옷을 벗든지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는 거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횡포는 심히 살피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나 불의한 가운데도 내어줘서 불의한 모든 것이 드러나면 그들 뽑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거듭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이 깨달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문을 잡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 36절을 보면 36절 아니지 26절 28절인가 본데 거기에 와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말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회개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서 머리를 들이밀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깨달음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간의 정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에 의한 우리 행실이야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어도 이 욕과 같이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로 인해서 이 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했어요. 잘난 놈이 말이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게 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부유하고 나라는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뭐한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세상 것이고
우리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반드시 가야 할 영혼들은 자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부귀한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응? 이거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시가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